억지로 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하루를 살아도 아주 기쁘게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아니면 신이 나고 재미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할 수 없이 삽니까? 아니면 오늘도 정말 멋있는 하루고 오늘 하루를 살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어지고 가족들을 바라보니 감사하고 교회를 보니 더더욱 감사하고 여러분 심령에 기쁨이 넘칩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아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이고 가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생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삶입니다. 삶. 먹는 것, 입는 것, 학교 가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참는 것, 문제가 있으면 극복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참는 것, 물질에 손해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 이 땅의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분을 바라보니까 참 부럽고 참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알면 이 세상에 내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가 가장 많이 받았느냐 하면 내가 손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고 자꾸 무언가 아직도 이 내가 원하는 최고의 삶은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한국의 그 참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참고서를 보면 요점 정리를 잘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 요점 정리만 보고 시험을 보곤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요점 정리. 요점 정리가 이해는 되어지지만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신앙생활도 요점 정리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점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은 요점 정리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이요, 마라톤과 같은 한평생 가야 되는 그 삶이 뭐냐면 믿음이요, 결국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특히 삶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흔히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6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7장 5절을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참석했다, 오늘 찬양했다, 기도했다, 설교했다가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데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읽어도 잠만 올 뿐이고 나에게 감동이 없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존재,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인생은 이미 대박난 인생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로또가 당첨이 돼야 대박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부터 내 인생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지식이나 공부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몸 안에 암이 퍼져서 1개월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에 주님 오셔서 내가 너를 살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가 많으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신앙생활은 생명력입니다. 얼굴에 억지로 기쁨을 막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은혜를 억지로 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축, 은금 저에게는 없는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요,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요,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타락은 몰라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해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죄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다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능력이 없는 생명
것이 기쁘고 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니 너무나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믿음을 통해 날마다 아름다운 간증과 아름다운 고백으로 넘쳐나는 목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을 당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근의 해결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 부자였구나, 이 정도 보시면 한 50점입니다. 100점을 맞으려면 기근을 당했던 12장의 기근이 찾아왔는데 기근은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요거를 알아야 100점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져가요. 왜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함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집에 고향에 갔어요. 부모님하고 형님하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는가? 없더라고요. 저희 가정 자랑이 아니라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주셨더라고요.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했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가는 곳마다 실수, 실패, 사고를 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매력입니다. 믿음의 매력입니다. 신앙생활은 사고 안 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건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고 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풍성함,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하루아침에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조금씩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아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도요, 조금씩. 그러므로 가나안에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풍부하였더라.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뭐냐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시작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 시작에는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뭐냐? 은혜를 주십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어떠합니까?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말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질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의 시작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초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주십니다. 부족하고 실수했지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찬양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는 겁니다. 말씀도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메마른데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받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은혜를 모르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다 보이잖아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계속 그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집니다. 아주 드라이해져요.
그분들은 문제만 봅니다. 좋은 것들은 안 보고 항상 문제만 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요. 왜 그러냐?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세요. 저는 요즘 그냥 은혜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합니다. 모든 가정,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함 더하여 주시고 2절처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축과 은과 금은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애굽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계속 살아야지 왜 가나안으로 왔습니까?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푹 빠지면 안 됩니다. 애굽에는 기근이 없었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계속 살아야죠. 왜 다시 가나안으로 옵니까?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물질 때문에 가나안이고 뭐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룩한 삶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질, 오로지 물질, 성공.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았기 때문에 물질이 풍성한 애국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죠. 복받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브라함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나의 기도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에 두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질을 줄 때는 어떤 분들은 이 물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물질 좋다고 떠나지 마시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에 신앙생활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잘 나갈 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거든요. 오늘 13장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가나안 땅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기근의 어려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경제의 어려움은 늘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기근의 어려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장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다름 아닌 조카록과의 갈등,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물질 때문에 생깁니다. 없을 때는 한 마음이 되고, 없을 때는 있는 것도 나눠 먹고, 없을 때는 있는 것도 나눠 먹으면서 오손도손 잘 살다가 아버지가 유산을 주겠다 하면 그때부터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좋았던 의가 깨어집니다. 차라리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물질이 조금 더 부족하고 세계 가운데 좀 성장을 덜 하더라도 우리 가정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결국 우리를 마무리합니다.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부모님을 갈라놓습니다. 부부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없을 때는 그냥 잘 지내다가 돈이 생기면 어려워집니다. 물질로 인한 갈등, 물질로 인한 싸움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해결책을 줬습니다. 나를 떠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만약에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만약에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삼촌 제가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삼촌이 섬기는 그 신앙의 믿음이 나의 것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약의 어떤 여인이 기억나죠? 루시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너의 집으로 가라, 너의 집으로 가라 할 때에 이 여인은 그 시어머니에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왔다. 아마 애굽에서부터 저는 삼촌하고 다퉜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삼촌, 애굽이 이렇게 좋은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너 따라와 투덜투덜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웁니다. 기회는 이때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 인간과의 갈등, 물질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싸움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보의 원리입니다. 양보의 원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다. 손해를 보며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물질이 있고 어디를 가야 잘 사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수 없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손해 내가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돈 때문에 가족들의 안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 안에도 불화가 생길 수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먼저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 한 100만 불 손해봐도 괜찮아요. 아멘? 네, 100만 불, 그죠? 적어도 100만 불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서 200만 불 손해봐도 괜찮아요. 한평생 그거 가지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째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1세대의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분들의 습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동일하죠. 당신 세대의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번에도 부모님께 그냥 쉬세요. 쉬세요. 자식들에게 맡기시고 쉬세요.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손해 좀 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때에, 아니 손자 때에,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노령 당장 내 앞에 죽기 살기로 덤벼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도 양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받습니다. 갈수록 아멘이 작아지는데 동시에 성경은 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가나안에 있었지만 삼촌 옆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믿음, 신앙?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롯과 같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결국 삼촌을 떠나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까지 갔습니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성경은 소돔 사람에 대하여 한마디로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구별됨이 없는 삶, 거룩한 삶과 동떨어진 삶. 믿음은 헌신짝 내버리고 예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주일 예배는 성수는 상관이 없어. 신앙생활은 상관이 없어. 믿음은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성공이야, 돈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배웠습니다. 아하,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신앙의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칙,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원칙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14절부터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날 신앙의 원칙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신앙의 원칙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 믿음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는 자, 하나님은 신앙의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 인생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믿음,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나타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양보하며 믿음을 위해 양보하며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